안녕하십니까? 하늘숲교회 새벽기도회 교과 공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교과 제11과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제11과 첫째 날 일요일서지에 해당하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즉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책을 혹시 갖고 계시면 같이 펼쳐서 살펴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1과 첫째 날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여러 곳곳에서 자주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감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날에는 오늘 배우는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둘째 날 월요일 서지에서는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인 화요일 서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그 통치가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수요일 서지에서는 성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날에 해당하는 목요일 서지에서는 요동치 않는 성전, 즉 우리 인간은 흔들리지만 시온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므로 그 속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성전으로 또 성전을 상징하는 시온산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일요일 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4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시편 84편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을 통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성전에서 어떠한 복이 흘러나오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성전에 거해야 한다고 왜 성전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에 거해야 할까요? 왜 성전을 사모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번 일요일 서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성전에 거하기를 갈망하는가? 여러분도 성전을 찾는 거 좋아하시죠? 왜 오늘날 성전을 상징하는 교회를 찾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는 성전을 특별한 장소로 만든다. 이 구절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생생한 임재가 있는 곳이다. 성전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달랐겠죠.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생생한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전에 가장 큰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좋고 또 교회 환경이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가장 큰 목적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교회의 크기나 시설과 상관없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교회는 정말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 혹시 여러분 다녀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요?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그리고 성전에 딱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그런 교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한 번 교회를 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도회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그 전도회의 강사는 예전 서중원합회 합회장이었던 이승동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전도회 마지막 날에 구도자들을 이제 여러 구도자들 초청하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또 아주 목사님께서 감동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말씀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은혜를 막 정말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날 이제 한 구도자분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제가 안실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제대로 드리는데, 오늘 강사님의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이러면서 이 눈물이 이미 글썽거려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에서 자기가 큰 감동을 받고 오랜만에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날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강사 목사님께도 감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헌당 예배 때 우리 동중환합회 현재 합회장이신 이상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날도 역시 헌당 예배 때 지역 주민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합회장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 온 성도들이, 그리고 그날 우리 교회에 처음 왔던 여러 지역 주민들이 역시 똑같이 은혜를 크게 받은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 이 말씀을 우리 합회장님께서 잘 증거해 주셔서 제가 속으로 합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처음 해봤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정말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날 참여했던 지역 주민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그날 안실교회 예배 정말 제대로 처음 참여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 우리가 찾는 교회에서, 매 안식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성전을 영원한 거처로 삼아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있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숲교회는 지난주 직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개편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 일부 생략되어야 될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간단하고 또 필요한 이 순서만 남겨놓고 좀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오늘 이 교과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또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형식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을 조금 탈피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두 주 사이에 예배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행복이 밀려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물론 그 현장에서 얻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임재를 경험하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시편 84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임재를 경험하면 이런 일들이 경험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할 데 없는 행복을 얻는다.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할 데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을 하게 되고 또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결과일 뿐입니다.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 그러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출발하고 그 만남을 통한 관계 회복에서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소유한 것이 풍성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집이 안락하고 집이 좋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가정 생활이 힘든 것이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일단 교우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교회에서 뭔가 갈등하고 혹은 다투거나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못 다닙니다. 힘듭니다. 불행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동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잘 회복하려면 인간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먼저 되면 그러면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도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성전을 찾아야 되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 교회 가면 뭐하냐? 교회 가면 재밌냐? 교회 가면 돈을 주냐? 아니면 교회에서 밥을 먹여주냐? 물론 요즘엔 교회에서 밥을 먹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교회 가서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특권이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교회를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이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줄을 크게 긋고 별을 치셔야 됩니다. 성전은 예배와 동료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러한 관계가 자라는 곳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성전은 예배와 동료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가 자라는 곳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관계가 자라는 곳이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빛이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때때로 힘들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다면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은요, 교회 생활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늘 행복합니다. 사람들과 좀 관계가 틀어져도 그것 때문에 뭐 힘들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에서 빌미를 찾게 됩니다. 다른 것을 트집 잡게 됩니다.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로 쉽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생의 맛을 어렴풋이 보게 한다. 이번 안식일부터 매 안식일마다 하늘숲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생을 맛보는 안식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은 결국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하시고 그 관계의 첫 번째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 많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므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 얽히고 섞인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날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관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하늘숲 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각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그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숲 교회 정은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은자 성도님 가정 안에 아름다운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튼실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